네, 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성경이에, 하나님의 성교로 보는 성경이에 거의 뭐 막바지 결론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왕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거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다. 봄의 비유도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 3월이 됐다고 했을 때, 3월이라 하면은 누구나 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겨울의 기운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의 날씨는 여전히 춥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왕의 귀환, 예수님께서 귀환하신다.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내세 천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자,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신학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최근 한 5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신학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합의된 개념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은 한 5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신학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면은 뭐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까? 내세 하늘나라 천국은 없다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관통한 이 강의에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중간기죠. 그러니까 뭐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의 그 중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요, 또 다른 신학적 주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고민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유튜브를 하나 뭐 찍을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내세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에 보면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1차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서 한번 꼭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깊은 연속성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지, 물론 이건 이제 이단 신천지가 이용을 해서 좀 사용하기에 거부감 부분이 있네요. 저는 이거를 새 창조로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드디어 여기서 새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 창세기가 말한 창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새 창조, 이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강력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어떤 그 전쟁은요, 더 악랄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도기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이야기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조와 새 창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 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고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생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는 지금 이 창조 세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지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결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 결혼한다는 거죠. 지금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이 하늘과 땅은 새로 만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기도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훨씬 더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새 창조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새 창조를 이런 관점에서 또 이해를 해요. 새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종말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종말을 얘기하면요,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의 그 마지막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되게 역설적이고 이중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드라마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끝, 세상 역사 이야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드라마로 본다면 뭐냐면은 시즌 1이 끝나고요,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 1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즌2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아, 세상이 끝이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요, 새 창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새롭게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평생 연구한 또 어떤 교수님이 계셔요. 제가 그분의 실명도 밝히질 않겠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냐면요, 그분이 직접 책에 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는 에덴의 회복이 연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신학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요. 육체와 영혼, 하늘과 땅. 그래서 구원을 이 땅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많이 연상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평생 연구했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에덴의 회복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바로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새 창조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급된 에덴 동산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연속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일부를 받고 최종회를 봤을 때 드라마 일부와 최종회는 연속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일부와 최종회는 반드시 연속성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역은, 창조는 새 창조로 연결되는 것이지, 이 창조 세계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어떤 죄회복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그 평생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던 그 교수님의 관점이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이 새 창조라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 창조 세계 자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사실 회복에서 제외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구속을 절대로 인간에게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8절 말씀이라든가 65장 25절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예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아니,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는 왜 독사와 동물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현을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 정말 이 새창조를 발견하게 되면서 관점의 전환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집으로 가면은 반려견이 정말로 기쁘게 그 주인을 맞이합니다.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반가움을 표시해요. 저는 그 전에는요, 사실 반려견을 왜 키우는지도 잘 이해하지를 못했고, 동물을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창조의 관점으로 그 주인을 맞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새하늘과 새 땅, 새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실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에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 주인을 맞는 반려견의 모습처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화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관점을 얻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동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다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이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구가 과연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종말의 때에 지구는 소멸된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신학이 사실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많은 신학들이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최근에 생긴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은 뭐 몇 년 전에 생긴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근이라 하면은 뭐 18세기나 19세기, 늦으면 20세기에 생긴 신학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구가 소멸되고 인간이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신학은 사실상 성서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기반한 신학이에요. 근데 이 신학이 미국에서 상당히 유행을 했고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또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아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때를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학문 세계에서는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종말을 고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요, 성서적 관점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소멸하는 것이라면은, 이 창조 세계가 다시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그 최정점에 놓으시고 왜 그 수고로움을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면은 이 창조와 새 창조라는 것은 상당히 유기적이고 연속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교수님, 성경에 보면은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불의 심판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거는 죄의 소멸과 또
창조 세계 재창조를 위한 정화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의 진통인 겁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아니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팠다가 그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복되는 경우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 심판. 그것은 진통이고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바로 지구 자체가 소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문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 성경의 세계관과 이야기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불로 이 지구가, 이 창조 세계가 녹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조 세계가 멸망하고 소멸될 것이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저기 완전히 다른 세계, 우리가 소위 계속 얘기하던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지금의 이 땅을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한 부분에 국한해서 문자적으로 읽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9세기에 유행했던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발명품과 같은 오랜 신학적 기반을 가진 신학이 아니라 19세기에 비로소 출현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은 이 지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서 말하는 그 창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가 새로운 창조 세계로 열리는 것이지,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버렸는데, 왜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존재.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 몸도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존재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최적화된 존재가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우리의 최후 상태인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이 창조와 새 창조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결론을 내고자 해요. 세 번째 주제죠. 그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새 창조가 도래할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은 2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날짜를 정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은 아니죠.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1992년에 휴거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거의 쓰나미처럼 몰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날짜를 알 수가 없다는 그 한마디 말씀만 잘 붙들었어도 그런 영적인 쓰나미는 사실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다가 주위에 보시면은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가 왔다고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고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실패했고 그들의 말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네, 유럽 연합이 결성됐네, 바코드가 있네, 베리칩이 있네, 그런 말 여러분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까? 예수님께 오신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진정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사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 자기가 살아간 시대를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지 언제 오겠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992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가장 악하고 가장 험난한 시대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일까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돌아본다면은 어느 시대가 더 암울할까요? 여러분, 가까운 세계 제2차 대전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고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한국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국이 초토화됐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가장 악하고 종말이 올 수 있는 최적화된 시기로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위기의 시대였고 종말의 때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구체적인 날짜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된다. 새 창조의 때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소망이 교회의 선교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되는 밑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